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이렇게 고귀하고 소중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열방을 품고 기도하며 선교에 힘쓰는 교회란 타이틀이 너무 좋은데 거기 담임 목사 되시는 노영애 목사님을 뵈러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네, 샬롬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열방을 품었다는 것은 한국 사람이지만은 외국에도 나가서 사역을 하고 한국에 오셨다 이 말이겠군요. 네, 네. 예,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예,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열방을 위해서 저는 이제 나가기보다 제가 이제 북한 선교에 관심이 많았어요. 아, 그래요? 내 나라 내 민족이니까 저는 이제 북한에 선교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중국의 국제학교 총책임자로 보내셔가지고 네. 또 저는 사실 또 이렇게 인간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아프리카를 선교를 또 그렇다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차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중국에서 이 일을 마치게 하고 영국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영국에 가가지고 너무 놀랍게 제가 거기에서 이 가장 동양인으로 많이 로컬 처치에서 로컬 처치에서 이 사역하면서 이 동양인들과 가장 친밀하게 가장 많이 만났던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북한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게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영적인 메시지가 너희 조국을 위해서 울라라는 그런 이 암암리 여러 가지 그 과정도 있고 사정도 있었는데 그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참, 목사님께서 특별히 열방을 품는다 했는데 외국에서 사역을 중국이나 영국에서 하시고 한국에 오셨을 때쯤 한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네, 제가 이제 중국에 가게 된 이제 동기가 제가 판문점 가서 남북 통일 놓고 위해서 이제 남북 거창하게 남북 통일이라기보다 북녘 땅에 얽매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선교사로 이렇게 저를 부르셔가지고 제가 원래는 제가 북한이나 아프리카로 가고 싶은 마음이 많았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중국의 국제학교 총책임자로 보내면서 네. 중국 공안과 또한 중국의 정부 교육국 관계자들하고 제가 이렇게 학교 일로다 이렇게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제가 거기서 사역을 마치고 나서 저에게 이제 영국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선교지를 북한을 놓고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영국에 가서 제가 잡선교사로 제가 영국에 가서 기자 활동을 하면서 만났던 많은 이 동양인들 중에서 가장 많이 만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북한 탈북자들이었어요. 그렇습니까? 예, 제가 원어민 원주민들 로컬 처치에서 사역하면서 제가 북한의 탈북한 우리 형제자매들과 같이 제가 그들하고 같이 사역을 하면서 저한테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우리나라의 지금 남북 통일은 전 세계의 숙제잖아요. 그거를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 또 그거에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018년 4월 18일 날 또 19, 20 날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만나고 도라선에서도 이렇게 또 같이 이렇게 교제 나눌 때 국민일보에서 저한테 오늘의 말씀 말씀을 부탁을 하셔가지고 제가 쓴 글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통일이라는 주제로다가 썼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계획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플랜에 의해서 이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듯이 독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말 서독과 동독이 분리되어 있을 때 작은 교회가 기도를 시작했고 또 몇 명 안 되는 니콜라이 교회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이 동독과 서독을 통일을 시켜주셨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상황하고 독일의 상황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독일 방식으로 통일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고 또 그걸 따라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 근본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었고 그 근본에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고 그 근본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나라도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돼야 이 완전한 통일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 교회 설립의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또 어떻게 보면 first number one이 저희 교회의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그다음에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그다음에 한국교 한국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세계 열방을 품는 것에 근간이 되지 않나, 저는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변함없이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예, 그렇게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가 중국의 국제학교 가면서 또 제가 그때부터 준비한 것이 있는데, 벌써 그게 한 20년 전이죠. 이 그 저출산 문제를 제가 나름 혼자서 하나님 앞에서 저 나름대로 혼자 외롭게 혼자서 저출산 문제 놓고 기도하고, 그러셨군요. 예, 그 운동을 계속 하다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제가 한국에 와서 한 7년 전에 제가 이 성경 태교동화책을 쓰게 됐어요.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쉽게 성경을 풀어서 쓴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네. 네,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래서 태교 동화. 예, 성경 태교동화책인데 이 책의 이 머릿말에는 이 출산은 결국은 축복이다. 그 새로운 생명의 잉태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저출산 문제가 지금 이제 거의 다 이제 이 심각성을 알게 됐잖아요. 근데 거기에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빼놓고는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저출산 이 문제의 이 운동은 교회가 또한 목회자들이 저는 해야 된다고 주창하면서 계속 한 20년 가까이 이렇게 제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구 수가 80억이라고 하지만 또 이게 비율이 또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잘 먹고 잘 사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극단적인 이기주의라 어떤 그 4차 산업혁명 사회에서 혜택을 많이 누린 그 나라나 국민들은 어떤 하나님의 그 근본적인 생명의 존엄에서 많이 벗어나서 참 안타깝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 이게 깨어있는 교회와 목회자들이 이것을 기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교회가 먼저 깨어서 저출산 문제 운동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기도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책이 이제 번역이 돼서 아마존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예, 좀 비싸요. 56,000원, 6만원인데. 지금 그 영어로 된 것이 번역된 책입니까? 네네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마존에서 전 세계에서 팔리고 있는데, 하하. 여러분 좀 도와주세요. 좀 사주세요. 이것도 한국 버전, 이거 영어군요. 예, 이건 조금 한국 버전이고 이거는 영어 버전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네네. 한국말이 영어로 돼서 아마존에서 이렇게 팔리는 그러한 책이군요.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핵심은 예수는 구세주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이 책에서 군데군데 제가 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크리스찬들이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예, 사실은 유용한 게 이 책에 보면은 챕터마다 그 아기에게 쓰는 편지, 엄마의 일기 이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태교하면서 써도 되고요. 또 어린 아이들이 그냥 읽어도 되고, 갓피플에서 KBS 신송이 아나운서가 이거를 더빙을 해서 지금 팔로우 한 5만 명 되니까 유튜브에 들어가서 성경 태교동화책 치면 나와요. 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애가 우리 자녀가 태어나면 이거를 그냥 갑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책. 네, 귀한 선물 보고가 되는군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기도를 시작한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나라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책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제가 또 기사를 많이 또 썼던 사람이고, 또 그래서 저는 사실은 개척교회니까 이렇게 성공학 같은 거 써서 좀 인쇄비가 많이 들어오면은 개척교회를 좀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쓰려고 했는데 하나님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완전 정반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책을 쓰게 하셔서 이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비전이라는 이 책을 쓰게 하셨습니다. 결국 이 책도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를 세운 그 이유가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복음 통일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도 역시 우리 이승만 대통령, 건국 대통령, 우리 국부이신 이승만 대통령께서
예수님을 또 어떻게 만났고 구원받은 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의 그 애국 이 운동을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소상하게 또 짧지만 또 팩트 있게 또 이렇게 심도 있게 저는 이렇게 쓰느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책이라는 게 읽혀져야 책이고 또 그 책이라는 것은 반드시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껍든 얇든.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이승만이라는 이 지도자를 통해서 어떻게 세웠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책이 뭐 어떤 공무원은 이 책 읽고 되게 재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스토리텔링식으로 쓰려고 노력을 했고요. 결국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늘 성령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이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지금 역사가 그 왜곡되고 이런 것들은 결국 그 시대적인 상황이나 배경을 이해하지 않으면은 역사는 왜곡될 수밖에 없고 또 그 역사의 그 왜곡된 것을 가지고 계속 흔드는 악한 그 세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책이 또 우리 이 뿌리 없는 민족이 없듯이 또 우리가 이 그 뿌리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듯이 예, 그건 반드시 우리 신앙의 뿌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예, 그 말씀의 근본이신 이 성삼일체가 중요하듯이 우리나라의 이 건국 대통령 알지 못하면서 잘못 알고 있다면 우리도 문제이지만 다음 세대도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관점에서 온 국민이 읽을 수 있도록 예,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다시 한번 소중함을 느끼고요. 또 그동안 지압으로 기자로 활동하면서 외국에서 선교사님 사역을 하고 또 한국에 오셔서 정말 한국뿐 아니라 북한의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 고귀한 발걸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중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운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샬롬 감사합니다.